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깨어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야.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셔야 되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도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간은 첫 속회를 모이는 날입니다. 첫 속회, 속자님들 첫 속회부터 보호가 잘 돼서 교회가 처음부터 잘 단추가 꿰어지는 모습을 가져야 될 터인데 이게 담임 목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 지난 주일 주보는 다 비어졌지만 이제 두 번째 주일 첫 속회 보호가 나갈 텐데 한 군데도 비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속회가 다 잘 모여졌음을 확인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작은 모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속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독성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2월 첫째 일일부터 통독성회가 시작되어지는데 통독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내가 사랑에 실패한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주님이 아픈 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또 다시 물었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또 물으셨어요. 근데 왜 사랑에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먼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말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근데 또 물으셨어요. 세 번째.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결심.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다 알지만 사랑의 결심을 갖고 있는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듣는 사람은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묻는 사람에게 묻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결심하면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는 통독을 결심해야 돼. 1년 17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해야 되는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니까 각 속자님들께서는 각 속회별로 몇 사람이 결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이번 주간 속회 보고에 꼭 그것이 보고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오늘은 1교구가 결정하시는 날이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김용희 권사님도 오셨어요. 김용희 권사님 결정하셨죠? 예. 네, 미안합니다. 그래도 김용희 권사님 이렇게 새벽에 오셨는데 1교구부터 결정해서 내일은 2교구, 3교구 해서 이번 주간에 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에 특별 강사를 모셨는데 우리 허아론 목사님을 특별 강사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이에요. 1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어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16장까지 사사의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났고 17장부터 이야기는 사사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록처럼 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무엘은 사사 외의 사람이고 성경에는 12 사사가 나오는데
소사사 6사람, 대사사 6사람. 그래서 사사들의 얘기는 삼손의 얘기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부가처럼 나머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17장부터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사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여기 17장에 소개가 되는 사람이 미가라고 했어요. 미가라고 하는 말의 원래 말은 미가예프라고 하는 말인데, 미하예프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선지자 가운데 미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 선지자 가운데 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에브라임 산지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좀 처음에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미가라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에 팔릴 때 은 몇 개 팔렸는지 아세요? 예? 은 20개. 예수님이 가론유다를 팔릴 때 몇 개 팔렸어요? 30개. 사람 값이 은 20이나 30인데 은 1,100개면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저주했어요. 그거 갖고 가서 잘 사는가 보라. 망할지어다. 아마 그렇게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하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얘기가 누가 들었어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아들이 들었어요. 미가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그 은은 내가 갖고 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되찾아 주니까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요? 은 1,100개나 어머니 몰래 슬쩍 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는데, 이 아들이 제정신의 아들이냔 말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어머니가 뭐라 그냐면 그걸 돌려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뭘 새긴다? 신상을 새긴다고. 우상을 만든다 말이죠. 우상 만들어도 신상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여지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하나님을 뭔가 자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미가의 어머니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랬어요. 그 신상을 아들을 위해 새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놓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금붙이를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성경에는 뛰놀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들의 예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에 따라서 그들이 뛰놀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신상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안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보아야 되니까.
뭔가 잡아야 되니까, 뭔가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에밀 브루라는 사람,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보여지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각의 대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누구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어떤 일이에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려면 법궤가 있었던 그 당시에 실로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집안에 모신 거예요.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은 옷을 말하고 드라빔은 마치 복채 같아서 점을 치는 것 같아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사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마치 종교 행위를, 자기의 신앙의 행위를 자기의 삶의 하나의 도구로 삼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5절의 말씀, 그렇게 미가가 자기 집안의 신당을 모시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좋아 보였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은, 미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이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나가는 거예요.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하기를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 어느 집에 이르렀다? 미가에. 그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베들레헴 출신의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 레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사실 제가 거할 곳이 있을 곳을 찾느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가가 뭔가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서 10절에 말합니다. 그래?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나와 함께 내 집에 거주하라.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 무슨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뭔가 아들이 하는 일이 미심쩍어. 근데 마침 그 당시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청년이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이닥치니까 아이고 좋다, 내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고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그리고 연봉을 정해 1년 동안 얼마를 준다고요? 은 13개를 준다고, 10개를 준다고, 의복 한 벌을 준다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11절 그 레위인이 그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했으니 그가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보다 레위 지파 그 청년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청년도 좋게 생각을 하니까 참 잘됐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겠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은혜스럽지 않아요? 참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가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미가의 기대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가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신앙을 개인화시키고 사유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치 복 주시는 도구로, 여기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적어도 30세가 넘어야 돼요. 그 제사장은 뭘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제사장 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인 경우에 그 제사장이 이어가는 것이 구약의 전통이었어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너 제사장 되라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의 미가의 집은 제사장 되는 것을 마치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사 행위는 나를 위한 신상이고 내 집안을 위한 신당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때로 왕왕 종종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예배가 되어지고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지 않으면 은혜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교회가 사유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유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오래됐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유화될 수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누가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왕왕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마음대로 그게 은혜스러운 걸, 아니요, 그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은 늘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려 가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대로 좌우를 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현대 문제가 있다는 교회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장의 공신이 있잖아요. 그 성장의 공신이 교회 주인이 돼버리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귀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공로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공로자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헌신을 했어도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것이 어떤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했어도 그 봉사에 칭찬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이 똑같은 미가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최선의 봉사를 했어도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사람의 일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는 사람의 일꾼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누구나 다 충성하는데 누구는 사람의 일꾼이고 누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마에 써 있지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누가 사람의 일꾼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누구로부터 판단받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판단받을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기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꾼이에요. 왜?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당신들은 내게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저는 첫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특별한 질문을 갖고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하나님, 담임 목사가 사람의 일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들려줘야 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만 기도하시지 말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미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미가 같은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잘못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반면교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오늘 미가를 통해서 교사로 삼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사람의 일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 통독성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마음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그런 결정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소서. 미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여러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마치 미가처럼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늘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감개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간이 옳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특별히 지도자된 우리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
미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교회가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 일 앞에 우리가 결심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일교교회 속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의 영적인 이끄심이 사랑하는 모든 속도원들에게도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